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교사 위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여름사역 보고회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외에 다른 도식들은 주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그게 빠졌네요. 22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유초등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자고하기 때문에 또 이제 혹시나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이가 배탈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우인 야고보가 좀 간단히 축약해서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두고 막 맹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는 곳이 땅인데 이 땅이 내 것도 아닌데 막 내가 땅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큰 왕의 도성이다. 사실 이 부산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말이 안 되죠. 부산이 내 것도 아닌데. 아니면 해운대 굴을 걸고 맹세한다,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는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능한 인간들인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직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가 되는 야고보 감독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이제 핵심만 뽑아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막 줄였죠, 표현을.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예와 아니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실수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비굴한 것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맹세를 하되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명예가 훼손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 역시 맹세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맹세를 했을 때에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실수하는 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실수들을 하기가 참 쉽겠구나. 왜 그런 실수를 하냐면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이제 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실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스랍들이 되어 주어서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진실한 입 그리고 거짓이 없는 입술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또한 이제 신명기 23장 21절에 하나님께 소원하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는 꼭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주로 어떠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맹세나 서원에 대한 교훈은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에 꼭 맹세를 지켜라 혹은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맹세를 할 때 맹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맹세할 때요. 자, 이런 경우죠. 성급하게 서원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러한 예가 될 겁니다. 사울 왕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사울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약속을 하나 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자, 다 기억해야 된다. 이 말 그대로 행한다. 누구든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음식을 먹으면 뭐든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러한 맹세입니까? 지금 적과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기운을 내서 적을 막 무찌르고 몰아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하는 군인들도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전쟁을 하래요. 그것이 사울이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저주의 맹세입니다. 자, 막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그냥 뭐 기진맥진해진 겁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한 맹세가 있었는 줄도 모르고 그가 아마 그냥 전쟁을 하다가 옆에 꿀이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좀 찍어서 입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요나단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이 난리가 났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는 금식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해도. 아니, 내가 지금 꿀 한 번 찝어 먹어서 이렇게 좀 기력이 새롭게 힘이 났는데 왜 그런 맹세를 갖다가 하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사람들 뭐 잘 먹고 전쟁하게 하면 더 많은 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이 요나단이 하는 걸 보고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나 뭐 이제 이런 가축을 가지고 막 날것으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전쟁은 이겼는데 왜 맹세를 지키지 않았냐?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래 보니까 결국은 요나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 요나단이 나와서 요나단아,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만류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 요나단이 선봉했었거든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는데 요나단이 저주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왕의 말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합당한 맹세인지 합당한 서원인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약속이, 내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더 이제 나쁜 예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잔뜩 초청해 놓고 누가 춤을 췄는가 하면은 이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딸이 자기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그 헤롯의 친딸은 아니지만 이제 의붓딸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해놓고 그 딸과 같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것도 이제 헤로디아는 그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뭐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고 사람들이 춤도 잘 춘다 그러고 분위기가 살았어요. 라는 말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의붓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래, 이제 이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일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 했는데 왕이 아버지가 뭐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도록 구약에 보면, 결혼에 보면 이런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인천반의 결혼이 그게 어디에 통용이 될 일입니까? 사실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자꾸 떠드니까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헤롯은 그래도 좀 마음에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요한의 말을 좀 귀담아 듣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요한은 눈에 가시죠.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라도 요청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헤롯이 약속했습니다.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순간에 어떤 이제 이 아무래도 주흥이겠죠.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말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할 텐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말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는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서원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의 서원입니다. 자,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가 입다인데요.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나갈 때에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호와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드린다는 건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는 이런 서원을 할까? 또 우리가 이 참 이상한 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에게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입다가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던 이 암몬 사람들, 또 이제 모압 사람들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종교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암몬, 이 악한 우상숭배자들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저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 그리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몰랐던 거죠, 입다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딸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입다를 믿음의 영웅의 이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입다가 엉뚱한 서원을 하고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을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하러 나갔던 이 부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입다가 서원을 지금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전쟁하는데 그를 도우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입다에게서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엉뚱한 서원을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한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학교 교회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중학생 아이 어머니 한 분이 참 열심히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맨날 와서 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밤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시는 그런 이 어머니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이 아이가 그 당시 내가 보니까 중학생이었는데 본인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1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오고 뭐 신앙생활 하는 아이지만 그 어머니의 서운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는데 밤마다 철회하는 어머니가 너는 목사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참 난처하잖아요. 자기가 서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가는데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렸어요. 너는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목회자로의 부름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저도 목사지만. 근데 아니 내가 언제 목사 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도 목회자감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머니의 서원을 자기가 수용을 하게 될 때야 서원을 약속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원도 서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부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나 이제 우리 아들을 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분들이 어떤 면에서 열심히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라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난 기도에 그냥 희생이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음은 참 내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목사가 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함부로 남의 인생을 가지고 서원을 하면 곤란합니다.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서원을 하되 서원을 지킬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서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로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면 내가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너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는지 베드로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날개, 그 기도의 방패 아래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밀가부들이 살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막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생명도 나는 이제 하나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약속은 분별 없는 약속도 아니고 또 나쁜 약속도, 악한 약속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건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지킬 능력이 사실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약속을 보면요,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계속해서 주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떤 소원이 없어도, 맹세가 없어도 저 사람 신자야,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신실한 어떤 소원을 지킨 사람 생각하면 한나가 생각이 나네요. 한나하고 입다하고는 좀 달라요. 자,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소원을 한 거고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그 젖을 떼고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제사장 집에 위탁해서 양자로 드려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물론 돌이 지나서 젖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젖대려면 적어도 이제 3살, 4살 이 정도 됐을 나이니까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귀한 아들 낳지 못하다가 어떻게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남편하고 상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3남 2녀의 자녀를 덤으로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바로 한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약속이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결혼서약입니다. 결혼서약. 제일 기본적인 서약이에요. 이거 지킨 사람들, 끝까지 부부가 해로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저는 다 존경합니다.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사람 참 존경합니다.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남편으로 또 어떤 한 사람을 아내로 인정을 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사람의 남편이고 이 사람의 아내의 자리를 지키겠다.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지키며 살아온 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이걸 지키지 못해서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데 자기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을 걸고 같이 약속을 하는 게 결혼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깨져요.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될 때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서약을 하거든요. 신구약 성경은 이제 유일무이한 신앙과 행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법칙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사안수 받는 사람, 장립 받는 사람들 마찬가지에 예하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하거든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의 법칙, 헌법, 그리고 예배 모범을 지키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럼 예하고 장로님 서약하고 똑같아요. 다 서약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것도 다 이해하거든요. 이거 잘 지켜야 돼요. 목사도 잘 지켜야 되고 장로님들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두 분 계시네요.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이거 잘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회 싸움 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약속이구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약속하신 거 있을 겁니다. 세례 서약이 있어요. 그 세례 서약에 교회의 법도와 질서를 지키고 이 교회 치리에 순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치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치리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세례 서약만 잘 지키고 또 임직 서약만 잘 지켜도 교회가 아주 더 아름답고 화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말할 건 없고요.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님들은 세례교인으로서의 서약 잘 지키고 또 이제 중직자들, 권사님으로서의 서약 잘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한 가지 그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일화입니다. 소방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원래 이제 고향이 저 이북 사람인데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됐습니다. 김일성이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냥 행정부 수반이 되고 참 30대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쨌든 나라의 어떤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소집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생겼다 그래요. 그때 북에. 그래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제 남으로 내려오고 했잖아요. 전쟁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온 거는요. 민주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나쁘고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동독교회가 그렇게 피난민으로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들 왜 왔냐면은 낯설고 물설은 왜 남쪽으로 내려왔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예수 자유롭게 믿으려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곽선임 목사님도 그래 이제 도저히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그 집안은 아주 독실한 어떠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서 집에서 그렇게 된 거죠. 어머니가 야 우리가 다 움직일 수가 없다. 너라도 남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잡혔어요. 내무소원에게. 그래서 이제 내무소원이 잡아다가 이제 바로 탄광으로 보내거나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무소원한테 잡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시간을 딱 3시간만 주세요. 3시간만 나한테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나가서 좀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올 테니까 3시간만 좀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내무소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 지킨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곽선임 목사님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그 시대에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 다니던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3시간 딱 시간을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그 찬송만 불렀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에. 그 어린 어떤 청소년이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오늘 다 죽게 되니. 그리고 이제 시간 딱 돼가지고 아니 그때 도망간다고 하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뭐 산속으로 들어가면 내먹을 거 아니에요. 내무소원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무소원에게 가서 지금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잡혀서 탄광에서 강제 노동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그분이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내무소원도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주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하고요. 그 신자들이 그 내무소원 주변에 있던 신자들은 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